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은혜가 넘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가 궁금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희미해져가는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만 깨달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혹여나 내 신앙 가운데에서 뭐 망가진 것이라든가 헝클어진 것이라든가 구멍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부들이 그 구멍나고 헝클어지고 망가진 것을 깁듯이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한 주를 잘 사셨습니까? 네, 잘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의 특별 3선을 통해서 제목은 전과 후인데요. 제목을 정해놓고도 어제와 오늘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전과 후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하면은 다시 산다고 했을 때에 뭐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감사한 일도 있고 만족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정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산다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느 부분을 고쳐서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을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다면 언제부터 했을까?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5년 전 아파트를 잘못 사고 팔았을 때부터 수정하고 싶다. 아니면 10년 전 사업 투자를 했던 것부터 수정하고 싶다. 아니면 20년 전 자녀 교육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아니면 20대부터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뭐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저는 오늘 삼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전과 후라고 하는 어떤 제목을 달았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도 뒤로 돌아가서 뭔가를 수정해서 되찾고 싶은 생각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가지고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우리 마음만 애타다는 생각만 듭니다. 근데 물론 이 질문이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질문이 던져졌다면 돌아가는 게 맞겠죠. 돌아가서 고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고쳐지진 않지만 다시 이 자리에서 고쳐서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 특별히 우리가 읽은 16장 28절은 삼손의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정말 이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현재 시점만 보면은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잘못했던 것들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 삼손의 전과 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고치고 다시 나도 이 모습에서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사사기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제 사사기에서 삼손이 나오는 부분은 13장에서 16장까지 4장만 나옵니다. 그 4장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20년 동안 사사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활동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죠.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헐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헐크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만큼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이런 마음도 느껴지는 거예요. 참 애처롭다. 삼손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애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마지막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냐면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힘이 이제 주어지고 이제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 삼손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손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목숨 내놔도 좋고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한번 어떻게라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싶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애처롭기까지 한 모습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은 굉장히 후회가 막 섞여 있어요. 막 한탄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긴 시간 동안에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이 삼손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정말 사람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 뒤늦게나마 돌아온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상태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지는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자, 민족의 위기 위에서 훼손같이 등장해가지고 당시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그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남다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사로스의 사역을 감당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를 정도로 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잡아다가 성문 앞에 묶어두면은 그 성문을 가지고 올 정도로 힘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이 삼손이 오늘 이 말씀 읽었었던 28절 이 상황까지는 두 눈이 뽑혔고요. 그리고 자기가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블레셋 앞에서 재롱을 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삼손의 이제 처음 모습부터 쭉 이제 짧게나마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후의 모습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장 2절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자, 소라 땅의 단지파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하냐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네, 지도를 빨리 보여주세요. 네. 예. 자, 요렇게는 이제 12지파가 나눠져서 잘 보이지 않죠? 욥바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블레셋과 경계되는 그 지역이 단지파입니다. 저 위쪽에도 단지파가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어디냐면, 지금 욥바와 지금 있는 저기에 소라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그 마노아라고 하는 불임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불임 가정 상황에서 저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너가 임신을 뭐 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삼손의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말하는데 나신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나신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된 자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뭘 하지 말아야 되냐고 세 가지를 강조하죠.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두 번째로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세 번째로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번 나타났고, 또 부부와 마노아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기묘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람으로서 말을 하죠. 근데 3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노아가 이제 염소 새끼를 소제물로 갖다가 드립니다. 근데 그 드릴 때에 불꽃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확 올라가요. 근데 그것을 마노아하고 그 아내인 그 삼손의 엄마가 같이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임하기까지 그 부모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구별되게 삼손을 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사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전에 이 마노아하고 그 엄마가 하나님의 사람이 임해서 그 모든 광경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신이라고 하는 삶을 살게끔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것이 단서가 되는 말씀이 1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삼손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마노아하고 그 엄마가 이 삼손을 이 가정에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나신이라고 하는 특별히 어떤 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체험도 있는 부모님입니다. 그러니 삼손을 어떻게 길렀겠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길렀겠죠. 이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죠? 동조를 안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동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겠죠? 생각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 삼손을 정말로 삼손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 정말로 가정교육에서 가정교육을 하면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에서 16장까지 보는 그 가운데에 삼손이 어떻게 이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전과 후가 이제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 내면적으로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손의 내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왜 전과 후가 달라졌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4장 1절 보게 되면은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7절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너무나 잘 받았던 이 삼손이 14장에 와서는 이제는 이 여자를 보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에 자기가 그 여자를 보고 또 그 여자를 자기 눈에 들어올 정도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섞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을 통해서 왜 그 사건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도 지금 이방 여인이 만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자기가 사랑해서 좋아서 그 이방 여인을 맞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방 여인의 그를 범죄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죄는 내가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그 생각을 넘어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기까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그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삼손의 판단 기준이 뭘까? 삼손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을까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4장 3절 보면은 삼손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14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신앙 교육을 정말 잘 받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근데 이 삼손이 어떻게 보니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 안에서 희미해지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도 흔들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그냥 좋아하니 라는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삼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없구나. 삼손이 어떤 교육을 받고 사사로스의 모습으로 강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었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앞설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기준이 돼야 하는 게 뭘까? 이 말씀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삼손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망가지냐면 14장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서 다른 설교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거예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 저는 심지어는 이렇게 해놓고 14장 8절 9절 가면은 이제 삼손이 갔다가 다시 이제 사자를 찢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자에게 벌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시린의 두 번째가 뭐죠? 금방 잊어버리셨죠. 부정한 것을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거기 있는 꿀을 자기가 걸어가면서 막 먹어요. 이게 짐승도 아니고 막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먹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계속 마음에 부닥치는 거예요. 왜 삼손이 부모님한테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삼손이 왜 그 부모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음에도 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 해답을 저는 스스로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비해서 이제 삼손을 생각하면 겁니다. 이제 삼손은 지금 삼손의 상태가 어떠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죠. 전에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큰 능력을 나타냈던 이 삼손이 현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육신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처음부터 육신의 사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도 처음에는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그 머리털에서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그 머리털이 아니라 삼손이 나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지. 그 계약이 깨지고 나니까 그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정해놓고 내가 이것을 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냥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삼손의 부모님은 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도 형제들 중에 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상황극으로 한번 제가 한번 1인 2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삼손에게 그러는 거죠. 왜 이방 여인이니? 우리들 집안에도 좋은 처자들 얼마나 많은데 왜 너 굳이 블레셋에 있는 그런 여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삼손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거 또 잔소리 하십니까? 싫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할 건데 왜 그러세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좀 설명이 됩니까? 예. 지금 왜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삼손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조금씩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한테 말하면 너 나실인이야. 우리가 그때 천사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걸 다 경험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러면 되니? 잔소리 들을까 봐.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삼손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면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 100%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너져 가세요. 나중에는 깨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그 힘을 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전과 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내용이 뭐 24시간 할 수는 없겠지만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말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방향을 못 잡는 그 키가 망가진 배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키가 망가진 배처럼 이 세상에서 표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삼손의 모습, 그 뒤로 어떤 모습이 되냐? 이 무너졌던 모습, 완전히 무너져 갔던 이 삼손이 이제는 16장 1절에 가면은 한 기생에게 갑니다. 이게 이제 뭐 기생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번역본 보면 뭐 창녀다 막 많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이 보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죠.
이제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라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무절제함의 끝이 어디냐면은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가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성도덕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그 행동을 보면은 무너진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반적인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미난 게 뭐냐면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굉장히 번뇌케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돈 그러니까 천냥으로 표현하면 천냥을 줄 테니까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가 좀 알아서 우리한테 얘기해줘라 했더니 이 들릴라가 계속 삼손을 이제 들들 볶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남편들을 들들 볶지 마십시오. 안 넘어가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삼손이 이 들릴라가 계속 이렇게 번뇌케 하니까 이 번뇌함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알지만 무너진 거죠. 근데 들릴라가 16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이 바꿔서 말해봤어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학성아, 야 김 목사야,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김 목사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서 되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저 정말 없이는 못 사는데요.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부닥쳤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말만 앞세우진 않았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진 않았던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진 않았는가. 내 말만 했지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는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서 이 들릴라의 그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관계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는 생각도 못하고 들릴라의 말에 번뇌합니다. 잘못된 것에 그 마음이 계속 번뇌를 해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삼손이 16장 20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지금 사람이 나를 들들 볶는 것 거기에만 번뇌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 거에 대해서는 깨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나는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 착각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 살고 계십니까? 삼손은 처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모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강력한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믿음도 아닌 그가 결국은 육신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사랑한다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 끝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도 못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28장 5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시편 49편 2절 보면은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모습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빠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해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태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받는 그것보다도 더 아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아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번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어떻게 가야 될까 고심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전과 후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주셨던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가는 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나시린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시린을 생각해보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세 가지가 있죠.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두 번째로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세 번째로 삭도를 대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내 삶 가운데에 포도주와 독주가 뭐가 있을까요? 이걸 달리 말하면 지금 내 삶에 중독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게임에 중독되셨습니까? 도박에 중독되셨습니까?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바둑, 스포츠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손에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거룩의 표본을 보여주셨는데, 혹 여러분은 어떤 거에 중독되어 살아가십니까? 그런 것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 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는 서스럼 없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에게 임하면서 살고 있는가. 삼손이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상징적인 그 머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여러분한테 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가슴이 뜨겁고 정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거죠. 나의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 지금, 그리고 후의 모습이 어떨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삼손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이 떠나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들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재롱을 부리는 그 삼손의 모습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애처로운 거죠. 한 번만 하나님 힘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나를 힘달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애처롭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죠. 그래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자기가 사사로서 사역을 하는 그 순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전과 후가 달라진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가 번뇌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이 온전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나시린과 같은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좀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